사랑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 다시 일어나는 신앙. 아멘.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치료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 앞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사실이 내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해야 하는 이 시간에 어리석은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의미 없는 질문으로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통째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느냐? 스카블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어린아이가 아빠 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빠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물론 나는 믿고 있지. 아니 아빠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스카볼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큰 물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 그거에 하나님 만드셨죠. 요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들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빠는 믿을 수 있어. 아니, 반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 해도 아빠는 믿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도 어떤 기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에 실패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그 길이 막혔을 때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혔을 때에 어떻게 그 실패를,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직면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패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는 교주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실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실패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다가오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실패이든지 그 실패를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어보겠다던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실패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그 정신이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승리 의식으로 넘쳐 있으면 그는 실패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버트는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한층 더 깊이 뻗어가도록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패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애물이지만 믿음의 사람, 강한 승리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실패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결했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일어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문제입니다. 이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 자체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다는 그 의식, 낙담과 좌절, 포기야말로 진짜 실패일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실패는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 열려있던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우리를 향해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정지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일 뿐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쌓이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또 다른 길을 가면서 그 삶 가운데 전혀 전에 맛보지 못한 승리, 맛보지 못한 풍부함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음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다시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처절한 실패의 순간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던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하던 요나, 그가 그러나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요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을 하다가 자기의 고집과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끝장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요나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수월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 얘기합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요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는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였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였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러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수월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다가오는 상황, 코로나19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영적으로 깔아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그냥 세상만 의식하고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자녀 삼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벗어던지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떨 때는 풍랑을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풍랑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식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신앙의 침체 늪으로 몰아넣으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 보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아무런 풍랑이 없다면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실패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실패의 때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과 실패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고난과 실패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의 때를 묵상하고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육신의 몸도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결국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픈 실패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고집세고 인간적이었던 요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요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실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때로 내 곁에서 땅에 속한 것들이 멀어져 갈 때, 반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에게 그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정답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더욱 꼬이고 헝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만 문제를 더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독교 133년 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기독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저는 윤종원 장로님 외에는 다른 교수님 이름 잘 몰라요. 어느 교회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제가 제 이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 전시하는 거 하면서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 아주 건강한 새끼 사자들, 활동적인 새끼 사자들은 어미 사자를 떠나서 가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 먹혀서 죽고. 근데 몸이 약한 새끼 사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엄마 사자 곁에 있다가 나중에 커서 동물의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참 목사들은요, 하여튼 할 수 없어.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꽂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것 같처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 고통과 그 실패와 고난이 나중에 그를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충구 박사가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는 1967년 단돈 200불 들고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갔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시체 치우는 일까지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200불 들고 미국 건너가서 3시간 잠을 자며 시체 치우는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양인 일세로 누구도 하지 못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고 10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페퍼다인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은 그의 앞길은 정말 창창한 대로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생활은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 37살, 8살, 2살 된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서운 질병 선언을 받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짧게는 9개월 또는 길게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병을 찾아갔지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것이 뭐냐면 why? 왜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이 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아내가 내조하느라 죽도록 고생했고 이제 막 성공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저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밖에 없었어. 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칼을 낼 수 없다고 하니까 LA 지역에 있는 기도하는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야복강의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호흡하기 힘든데, 배는 잔뜩 불러있는데 그는 숨을 찬 그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 죽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인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길래 살려달라고 하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너를 살렸는데 너는 22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향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너무 교만하니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것은 몸 안의 독소 때문이지만 실제로 너의 영혼 속에 있는 죄, 그 독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니까 52페이지나 달합니다. 하나님이 봐라, 너희 속에 회칠한 무덤, 너희 속에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다. 남들이 볼 땐 네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네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남들이 볼 때 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너를 볼 땐 그것이 아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는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보니까 남들은 앞으로 자신을 향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안에 보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허상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했지 성도를 의식하고 성도들이 칭찬하니까 좋아하는 그 마음만 가졌지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보여진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광채 옷을 입고 그를 가슴에 안아 등을 두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진리로 인한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그 심장에 부어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그 심장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찬양을 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장에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성두르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두 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고쳐주겠다는 순간에 팽팽하던 배가 꺼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그저 그대로 호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이 준 것을 기뻐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겪은 경험을 주위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프더니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고 2년 만에 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영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김충은 장로에게 알래스카에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래스카로 가라 해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서 총장 후보와 상원의원 후보까지 갔으나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그 넓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한국계 미국 청년들을 일으켜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미국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야단치더랍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단지 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다.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요셉, 바울, 에스더의 공통점은 모두 대단한 신앙인들이고 모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고 모두 외국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계 미국 학생들이 모두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젊은이를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 2세를 향해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유색 인종이 이러한 운동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보다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하여 더 위대해지고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억만장자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풍랑 속에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때문이고,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 자리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 더 좋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실패, 그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실패는 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요나의 기도 중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는 그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위액으로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 가운데서 비린내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회복했습니다. 그 감사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느냐, 좀 더 오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느냐, 조금 더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뼈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절망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살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막다른 인생 골목의 자리에서 끝장났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도 이름을 잘 지었다.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따라할까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그를 해변에 토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수월의 뱃속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가운데 질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을 묶고 있는 질병의 마귀야, 토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자리에서 신음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혹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사업을 묶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방황 가운데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묶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마귀 역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토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행복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비록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감격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지건 사님이 간증할 겁니다. 그 간증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맙시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맙시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승리의 역사가 언제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믿습니다. 아멘.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가족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곤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게 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각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